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드디어 목포 신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참 선체 안에 쌓여있는 갯벌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육상으로 그 거대한 선체를 옮긴 일이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이 세월호를 물속에서 막 건져 올려서 반잠수선에 올리고 난 뒤에 해프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체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동물 뼈 몇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 아직 미수습자 가족을 먼저 이제 챙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다들 염려를 하면서 이게 미수습자의 유골의 일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급하게 파견을 했고 국과수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유골이 아니고 돼지뼈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을 한 거지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논란이 이제 종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진실의 요소가 뭘까요? 아마 꼭 두 가지는 필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그건 진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필히 모든 진실은 사실의 근거가 돼야지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을 알지라도 그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에 대한 바른 해석,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실의 그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또 어떤 소문을 전후 좌우 문맥 없이 그 내용만, 그 이야기만 달랑 따다가 침소봉대를 시키면 얼마든지 네거티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전후 좌우 문맥을 제대로 다 살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그걸 비로소 믿을 만한 사실, 이렇게 보죠. 근데 네거티브는 딴 목적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네거티브가 오늘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 안에서만 이게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미 오래전에 고대 시대부터 네거티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안 믿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동을 해요. 여기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여기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움직였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부추겼다고요? 누구를 충동질했다고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잘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소원한 관계로 꺼려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했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러 이고니온 안으로 들어온 일행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를 움직여서 결국은 같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동족,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방인들을 움직여서 형제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선동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형제고 뭐가 없는 거죠.
같은 혈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심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 이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좀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도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의도하지 않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존감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이시들 말이에요. 좀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뭐랄까요? 일종의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급수가 달라. 우리는 니네들과 다른 종족이야. 이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성골이다 이거죠. 온 세상에서 오직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진골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방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음으로 죄사함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리고 있었던 그 특권은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방인들의 주인은 한없이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이 존재감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 유대인으로서 소위 집단 자존심 상함, 집단 빈정 상함,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려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 잘난 게 없어. 이게 복음이 안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을 대번에 망가뜨리는 게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깊은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분열을 일으킵니다. 충돌이 생기게 돼요. 여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서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굶주리고 갈급에 있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징조입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가 보면 여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내, 그러니까 이고니온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쫙 두 갈래로 사람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인정하는 자, 복음 편에 서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핍박할 사람, 이 두 갈래로 인류는 쫙 갈라져 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거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누가 한 덩어리가 됐다고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고급 관리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가 돼요. 인류가 종족의 구분이 없어요.
이때는 한통속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통속이에요. 평민과 고급 관리들이 한통속이 됐어요. 계급 구분도 없고 인종 구분도 없고 복음을 거절하고 밀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쳤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아주 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이 존재의 주특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해온 게 마귀입니다. 수천 년 써먹었는데요, 이것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 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이 아주 잘 먹히니까 말이죠. 이 마귀를 원어로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중상모략자는, 중상모략자, 없는 사실을 근거 없이 말들을 만들어내서 함부로 참소를 하는 자, 중상모략자. 이 마귀는 호시탐탐 분열을 노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쨌든 갈라내려고 그래요. 어떤 조직체든, 가정 안에서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틈을 보고 있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다른 교회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 변호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민사 사건의 20%는 다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문제를 잘 압니다. 민사 사건의 20%가 교회 문제래요. 교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대요.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중상모략자가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마귀의 선전선동에 말려든 순간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승자가 있고 여기에 무슨 패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무슨 승자가 있고 무슨 패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피해자죠. 오직 하나, 마귀만 승리하게 되지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죠. 결국 화평을 잃어버리죠. 결국 하나됨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는 건 상처뿐이고 남는 건 불신뿐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안 그러던 교회가 싸나운 마음만 남게 되는, 얼마나 참 보면서 안타깝습니까? 마귀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참 이 유대인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쓸데없이 근거 없이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조직체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어떤 정보를 흘리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치 독버섯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놓고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러고 은근슬쩍 흘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도록 씨앗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 요즘 각 당마다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선거 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 캠프에서 줄기차게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뭔가, 네거티브를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그 사람을 폄하하는 이런 뉴스거리들을 양산해내는 게 선거 컴페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왜 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 하죠. 정권을 위해서 하죠. 힘을 얻기 위해서 하죠.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화평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대한민국을 정말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한번 품고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향성이 어떤가 하면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선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달라붙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뭐예요?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방인 유대인들, 그 고급 관리들, 평민들 다 움직여서 돌을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사도들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성공했지요. 아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럴듯한 이유로 치장을 해요. 우리 유대인들, 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안전을 이게 훼손시키는 이런 사람들 살려둘 수 없다. 이슬람권에서 가끔 벌어진 것처럼 명예살인이죠. 이 명예로운 살인으로 생각을 하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여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물러가지 않았대요. 두 사도가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두 사도가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오래 있었대요. 정면 대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대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무엇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먹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를 힘입어.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력이 아니고 하늘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주께서 그 현장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현장에 임재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계셨다. 힘을 주셨다. 하늘의 힘을 주셨다. 기적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참 사람들이 무지한 것 같지요. 이게 선물 아닙니까? 이 복음이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 행진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폐일원하고 바울이든 바나바든 이건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도구고요. 이 복음 행진을 앞장서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복음 행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모략과 선동을 동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떤 대단한 선동꾼이 정치꾼이 누가 전능하신 그분을 창조주신 그분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분을 이길 수 있겠는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보면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죠. 그야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쪼그라들어야 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입을 닫아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핍박이 계속해서 거세어집니다. 그러자 이 두 사도가
몸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 말씀처럼 이고니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피합니다. 또 거기 있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또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장소로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가든 더베로 가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정확하게 같은 일을 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든지 비시대 안디옥에 있든지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든지 더베로 가든지 몸을 피하든지 간에 문 닫고 입 다물고 꼭꼭 방 안에 숨어 있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대놓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아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은 핍박을 당했지만 보세요. 핍박을 통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무려 수백 킬로의 그 지경에 복음을 확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마지막 7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구절 같아요. 근데 이 간단한 한마디 말에 하나를 더 첨가를 하고 싶다면 거기서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을 넣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숨기지 않았다고요. 자,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은 뭘 숨깁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숨겨요. 늘 마귀는 음험하게 어두운 데서 움직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뿔 달고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그건 급수가 낮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런 명분으로 포장을 잔뜩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악한 목적은 숨기지요.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여요. 숨어서 움직여요. 여러분, 숨길수록 진리하고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돌 맞을 것을 그냥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딴 데라고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투명하게 복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진리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유대의 가장 실력자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봐요. 너의 교훈이 뭐냐? 본인 입으로 진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은밀하게 숨겨놓고 말하지를 않고 항상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아멘. 드러내놓고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거부감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 빛이 하늘에서 자기 영혼에 임하기를, 자기 인생 속으로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아직도 널려 있다. 오늘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과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엊그제 금요일날 회복기도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 한 3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이 됐어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사랑의 어부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부파를 5단계까지 다 마치신 분이세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살 가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모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고, 우리 교육자들도 저도 기억나요. 모일 때마다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저도 이제 중환자실로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번 그 말씀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정말 얼마나 온갖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인데
일반 병실로 이렇게 갔는데 자기를 간병하는 이 간병인을 보니까 손에 불경을 들고 있더래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 불경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간병을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그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데 회복을 못하고 그 순간에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 생각에 매달리게 만들었을까? 복음 행진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요.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부감이나 이런 핍박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사도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 그런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를 힘입어 공개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